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또 계획하심이 크고 또 놀랍고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은 사실 어느 한 장을 선택해서 설교하기가 아쉬울 정도로 모든 장마다 또 모든 구절마다 너무너무 은혜롭고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겠다, 그것도 그냥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겨도 간신히 그렇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내가 이미 이겼는데도 나에게 더 싸울 수 있고 겨룰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힘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 여유가 있다는 뜻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의 비결을 5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무한하고 충만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넉넉한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맞서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면 누가 우리를 감히 상대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보다 더 능한, 하나님보다 더 권세 있는 그런 존재가 어디 있겠느냐? 지금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약속이 그 약속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죠? 어릴 적에는 사실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아이들끼리 싸우다가 힘에 부치면 우리 엄마한테 다 잃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걔도 혼자 있으면 그냥 맹수의 밥이 되지만 주인이 같이 있으면 맹수에게도 겁없이 달려든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만 같이 있어도, 하다못해 주인만 같이 있어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고 있다는 것만도 놀라운데 그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게 있겠으며, 무엇 때문에 불안할 게 있겠으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삽니까? 때로는 살다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실패처럼, 영원한 넘어짐처럼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있음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결론은 반드시 이기는 것, 그냥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32절에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거기에 더 나아가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그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대신 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사실 대단한 존재요, 소중한 존재이지. 자녀들이 병들어 신음할 때 좀 모든 부모가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대신 좀 아파줄 수 있다면 다 부모가 그 마음 같지 않겠습니까? 몹쓸 병에 걸려서 내 자식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 내가 대신 죽어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내 목숨도 자녀를 위해서 내어줄 마음이 어느 부모나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 정말 제일 중대한 일, 아주 귀한 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자식의 생명까지 내주고 그 일을 이룰 만한 일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 내가 꼭 그거 성취하고 싶고 그 목적을 달성하고 이루고 싶다. 그렇다고 자녀의 생명까지 거기에 내어놓고 그 일을 이루려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예수님도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험하고 얼마나 두려운가를 아셨기에 할 수 있으면 이것 좀 내가 벗어나고 피해가고 그리고 감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들의 신음소리, 아니 비명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은 그 아들의 그 소리를 저버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지금은 소천하신 전 감리교 신학대 교수였던 선한용 박사님, 이분이 6.25 때 전라남도 나주 분이신데 거기까지 이제 공산군이 다 점령하고 이제 다 마을에 이제 주둔하고 있는데, 공산군에 의해서 억지로, 그때 이제 아직 20살도 안 된 나이였는데 고등학교 때쯤 되었을 때인데, 그냥 집에서 마루에서 밥 먹고 있는데 공산군 2명이 들어와서 자기를 양쪽에서 한 팔씩 다 끼고 그냥 징용해 끌고 가더랍니다. 그냥 영문도 모르고 힘도 없고 대문을 나서서 질질 끌려가는데, 부엌에 있다가 아들이 뒤늦게 끌려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교수님 어머니가 뒤따라 나와서 그 북한군 괴뢰군의 바지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내 아들은 안 된다, 내 아들은 놔줘라,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라면서 울며 불며 그 군인 바지를 붙들고 매달리고 질질 끌려오는데, 너무나 아주 귀찮고 떨어지질 않으니까 그 괴뢰군이 총의 뒷부분 그 개머리판으로 어머니의 머리를 그냥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자기는 힘없이 끌려가는데 이미 고개를 하나 다 넘었대요. 고개를 하나 넘어서 가고 있는데 고개 너머에서 어머니 울부짖음이 여전히 들리더랍니다. 내 아들은 안 된다, 날 잡아가라는 그 어머니의 절규가 고개 넘어서까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수님 말씀이 그 어머니 마음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무엇에 인색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간구하면 주시지 않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넉넉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그 놀라운 은사들을 아낌없이 주실 것을 여러분 믿는 마음으로 구하시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택함 받은 자는 송사를, 즉 고소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도 우리에게 시비를 걸지 않고 소송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 그럼 당연히 고소당해야죠. 재판 받아야죠. 그리고 그 재판 후에는 죄 지은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그 처벌은 대체로 감옥 가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자유를 잃고 붙들려 있고 매여 있고, 영적인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 사실 우리가 자유롭게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죄의 종로를 타게 됩니다. 우리가 죄의 굴레에 얽매여서 살게 되는 거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못 살게 됩니다. 죄의 구속과 노예가 되고, 그리고 그 죄로서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순결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우리는, 사실 우리는 깨끗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신분이 달라진 것이죠. 죄의 종에서 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멸망당할 자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다 바뀌어진 것이죠. 이제는 그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은혜가, 권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살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정죄할 자가 이제 없습니다. 정죄는 뭐냐? 우리에게 죄 있다 없다를 판결하고 그리고 지정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무죄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모든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34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넉넉히 이기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은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곤고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어떤 핍박도 배고픔도 기근도 위험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이 나오고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도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자가 없고 끊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 이 땅에 편안하게 태어날 수 없도록 모든 베들레헴의 그 숙박할 수 있는 기관을 다 다른 사람들로 채워버리고 태어날 곳을 찾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리고 사탄의 괴수인 헤롯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아기, 태어난 지 아직 한 살이 되지 않은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리게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명의 길 가려고 할 때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그 길을 막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탄은 아마 그
그가 다 이루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끝났구나, 이겼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고 무덤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시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 질문 다음에 한 가지 선포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순간, 어떤 위기,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분명히 되시고 또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 그 병법서인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알고 있는데 손자병법의 원전에는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 다 아시다시피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백전백승이라 무슨 말입니까? 100번을 싸워도 다 이긴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기기는 이깁니다. 간신히 이기고 어렵게 이기고 겨우겨우 이기면 이겨도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백전불태라는 말은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유롭게 싸운다는, 상대방을 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고 상대방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나 정도 실력이면, 나 정도 힘이면, 나 정도의 능력이면 저 정도는 뭐 어려움 없이 이길 수 있겠구나, 능히 이겨낼 수 있겠구나. 마치 아주 강한 어른이 조그만 꼬마아이를 상대할 때 위태롭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너무나 여유롭게 순조롭게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의 권세가, 어떤 음부의 세력이, 어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공격하려고 해도,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백전불태의 사람, 위태롭지 않은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넉넉히 이기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17세기 스코틀랜드에 지붕 없는 감옥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카톨릭 국가였던 스코틀랜드 국왕이 얼마나 박해와 핍박을 가해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 스코틀랜드의 성도들, 언약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약도라고 불렀대요, 당시에. 이 언약도들을 아무리 핍박하고 박해하고 괴롭혀도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감옥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보낸, 저게 그 감옥의 사진입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창살이 있긴 하지만 감옥이라고 하기에는 뭐 그냥 정원같이 보이기도 하고, 이 감옥의 이름이 지붕 없는 감옥이라고 합니다. 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끝까지 자기 자신들을 그 신앙 안에서 지켜냈던 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무슨 지하 깊은 감옥, 햇빛도 안 들어오는 그런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그냥 창살 조금, 쇠창살 조금 있는 저런 감옥에다가 그들을 가두어 놓았다는 것이죠. 사실 어찌 보면 감옥 같지도 않은 감옥입니다. 지붕도 없고 담장도 낮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뛰어넘어서 탈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언약도 곧 그리스도인들을 저런 감옥에 가두었던 이유는 살고 싶으면 언제든지 담 넘어서 나가라, 그거를 용인해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희들 스스로 배교하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알아서 나와라, 그렇게 그 마음을 유혹하기 위해서 저런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저 감옥에서 이 언약도들은, 이 스코틀랜드는 우리나라보다 위도상으로 훨씬 북쪽에 있는, 지금은 뭐 영국 땅이지만 날씨가 굉장히 험하고 순식간에 비가 내리기도 하고 겨울에는 엄청나게 눈도 많이 오고 혹한의 추위가 있는데, 여러분 차라리 지붕이 있는 감옥이고 나갈 수 없는 감옥은 비바람이라도 눈보라라도 막아주지 않습니까? 이 지붕 없는 감옥에서 추운 겨울에 찬비를 맞습니다. 눈도 맞습니다. 혹한의 아주 맹추위 속에서도 그 지붕 없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언제든 춥고 견디기 힘들고 버티기 어려우면 뛰쳐나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데도 이 언약도들은 주님을 향한 갈망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언약도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 얼어 죽기도 하고 그리고 이름 모를 질병에 죽어갔지만 믿음을 지켰고, 결국은 영국이 정말 가장 왕성한 해가 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워지게 된 그런 원동력이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실패할 때도 있겠고 때로 어려울 때도 있겠고 때로 힘들 때도 있지만 더욱 주님 사랑하시고 더욱 주님 의지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곳에 여러분을 오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보다 더 놀랍고 귀한 말씀들을 수없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안 듣고 있기에 오늘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라도 이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다가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찬송을 불러 뭐하나, 여러분 그럴 때 더 크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된다고 탄식하지 말고 주여라고 부르짖기만이라도 하면서 기도의 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찬송하기 전과 찬송 부른 후가 달라지고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다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세우시고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 망했구나, 저 사람 다시 회복 못하겠구나, 일어나지 못하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볼 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다시 설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향해 여러분이 증거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나를 이기게 하는구나. 환경이 고통스러울수록, 외로울수록, 감당하기 어려울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비틀거려도,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어려워도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구원해내시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감히 넘보지 못할 자로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고 누리고 행하게 하실 그 은혜를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 텐데, 우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한번 우리 힘차게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조금만 빨리 찬양해 볼까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 없게 하시고 그
그리고 오직 주 안에서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은혜롭고 그리고 항상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이제 8월 마지막 주에 가정 부흥회가 있는데, 가정 부흥회를 통해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영적인 부흥이 임하고 가정이 인가기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온전하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 우리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가정을 위해서, 또 가정 부흥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이시고, 단지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시고, 단지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아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 대신 희생시키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정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정말 놀라운 사랑이요, 그 사랑에 힘입고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죄인에서 의인 되었고, 죽을 자에서 영생할 자 되었고, 멸망당할 자에서 구원받은 자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현실의 작은 실패와 작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것 아니라, 또 마음에 불안할 것 아니라 언제나 주 안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서 정말 주의 증인으로 증거자로 하나님 정말 주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며 나아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기쁨의 증인들 되게 하시고 감사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 가족이 믿음 안에 하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가정에 영적인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복되고 은혜롭고 충만한 가정들로 다 설 수 있도록, 또 가정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겨우 간신히 이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능력에 힘입고 덧입어 넉넉히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힘들어도 어려워도 더 크게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의지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가 겨우겨우 간신히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 온전히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앞에 증인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다 주 안에서 행복하고 화목하고 은혜롭고 주님 다스리심 가운데 거하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다 온 가족이 믿음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 영적으로 부흥이 임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나뉘어지고 다 갈라졌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그래서 부흥회가 진짜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 마음과 심령에 주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